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한다 말씀하는데 그 한 가지가 어떤 걸까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일 16절을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하죠. 우리가 6장 6절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일, 이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는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는 말씀도 하죠. 이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러 가는,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때 이제 이 세상 정황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7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목마른 자에게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한 장 넘겨서 7장 37절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영혼의 목마름, 이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걸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7장의 초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죠.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죠. 이렇게 갈릴리에서 촌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언제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이런 때,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 이런 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형님의, 그러니까 동생들이니까 형님의 그 위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서만 있으면 누가 알아줘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6절 말씀에 때를 말씀하는데 어떤 때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하는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은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너희의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이 때는 성경에서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원력이 있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런 때, 너희들의 정해져 있는 그때가 있고 내가 정해져 있는 그때가 있는데, 내가 정해져 있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하는 이 때를 말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그 때는 너희들이 유익한 것, 너희들이 높아지고 인기를 얻는 그런 때, 이런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때를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이러한 때에 맞춰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살아가는데, 그 때는 항상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응답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이런 이야기죠. 빨리 이루어져서 크게 되고 큰 높은 자리, 크게 쓰임 받고, 빨리 이렇게 돼서 인정받고 빨리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때는 이렇게 항상 너희들이 정하는 그런 때가 준비되어 있어.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렇게 할 때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아직이라는 말씀 있죠. 아직은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명절 중간쯤에 주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셨고, 그 명절에 그러니까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자기를 나타내시니,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은 내 때, 주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때에다가 맞춰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요. 얼른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형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 여기에 말씀에는 당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당신의 위상, 당신의 품격, 이런 것들을 얼른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형님을 이렇게 다 우러러 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어느 천년에 그 높은 그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님을 보았던 이 동생들이 형님은 뭔가 한 자리, 뭔가 큰 일을 이렇게 하고도 남을 이런 인물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썩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게 너희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 그래서 우리의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야 하는 요 때에다가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서 어지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그래야 너희 때가 이루어지지. 너희의 때가 그때가 이루어지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 뜻을 맞춰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 이렇게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다가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일어서서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피조물, 모든 것들은 있으라 하는 그곳에 창세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산은 지금까지 저기서 산으로 있는 거예요. 바다야, 너는 경계를 딱 두고 여기 올라오면 안 돼. 거기에 경계를 두고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러죠. 지렁아, 너는 땅속에서 살아. 군뱅이, 너도 땅속에서 살아. 여기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해서 지렁이끼리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죠. 있으라고 한 데서 묵묵히 거기서 있는 거예요. 10년이건 20년이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있으라 한 곳에서. 그런데 사람만 있으라고 한 데서 안 있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집이야. 거기가 너의 집이야. 이것은 남편도 거기 있어. 자녀들도 거기 있어. 자녀들아, 너의 부모님이야. 거기서 있어. 이게 속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사춘기 때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꼭 필요한 데야. 너에게 꼭 필요한 남편이야. 너에게 꼭 필요한 아내야. 내가 짝지어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거기서 있어. 목사야, 거기서 머물러. 어디를,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있어. 농촌이라도 괜찮아. 거기서 있어. 그러면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은 신학교 때 아주 그냥 최고 많이 부르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특성을 최고 많이 하는 그런 노래, 그런 찬송이에요. 푸른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며. 왜 시골에 해? 왜 어디야? 저쪽 섬에 그런 데는 왜 안 가? 왜 서울에만 차고 넘치는 거야? 거기서 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력서 한번 잘 내가지고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면은 큰 교회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있으라고 한 데서는 안 있고 어디 가서 너의 있을 곳은 거긴데 왜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참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거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그거 배우라고 그걸 알라고 하나님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기에다 놓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나의 때 주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이렇게 팽개치지 말고 주님께서 이리 들어와 나하고 같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우리에게 그 멍에를 다 메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이것으로 감사해요. 만족해요. 여기에 반밖에 없어요. 반이라도 있네요.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가 불평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수도꼭지 탁 틀면은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지구상에 뜨거운 물 이렇게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데모를 해? 이해가 안 돼요. 왜? 참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을 시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이 여기에다가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 얼굴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내가 여기를 안 가면 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다 죽는데 내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백성들을 다 살려낼 거야 하고선 뒤로 한 걸음도 뒤로 머물러 쓴 적도 없고 옆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은 것을 알면서 죽는 날짜까지 그 시간까지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꿋꿋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앞장서서 아버지의 그때를 항상 바라보면서 주여 지금 이때지요. 지금 이때지요.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하고선 그 잔을 다 마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 교회인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만 그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오셔서 내 신부 맞아, 내 신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가요? 어디에 빠져 있나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 영광, 세상 그 영광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나의 때, 그때를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겠지 하고선 그렇게 그냥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상은 너희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내 거야, 이제. 내 신부야, 내 신부.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힘들어도 따라와야 돼. 조금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거기는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눈앞에 있어. 앞으로 20년을 더 살 거야. 30년을 더 살 거야. 우리 젊은 분들 빼놓고. 곧 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1년 단위가 한 달이고 일주일 단위가 하루처럼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하루가 그냥 휙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도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다가 맞춰서 살 거냐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맞춰서 살 겁니까? 내 때입니까? 주님의 때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맞출 겁니까? 내 시간에 맞출 겁니까? 내 시간에다가 맞춰놓고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살았어. 요 순간이 올 때에, 그때에 내 뒤를 돌아볼 때 헛된 거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살았네.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였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으면은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 때는 하나씩 이제 접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나란히 가는 그 삶을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다 보면은, 같이 가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게 된다. 거기 가면은 기절할 만큼 좋은 곳이야. 진짜 거기서 살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내고서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나란히 가는, 요걸 평강이라고 해요.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게 평강. 주님 멍에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내 시간이 있어요. 이것 좀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렇게 벗어나서 가게 되면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길 잃은 양과 같아요. 길 잃은 양. 늘 찔리고 피나고 늘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너의 때는 이제 끝났어. 내 때로 살아야 돼. 내 시간으로 살아. 이게 너에게 가장 귀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네 거 뺏어가려고 온 게 아니야.
내 생명을 주었다니까. 생명. 내 생명을 다 너에게 주어서 내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생을 가졌고 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이제 보이는 것으로 주었고 보이지 않는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내 살과 피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이 새끼를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이거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이 떡을 먹는 이 귀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목사도 예배 시간에 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이 말씀을 먹으려고 오셨는데, 오늘 정치가 이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듣다가 집에 가가지고선 텔레비에 다 나오는 거 왜 교회에 와서 또 들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우리가 야곱을 쭉 창세기 강의하면서 야곱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갔던 이제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알게 됐고, 요셉이 이제 수레를 보내서 이렇게 데리러 와서 이제 애굽으로 오기까지가 130년, 130세예요. 130세. 그래서 그 애굽에서 17년 더 살다가 147세에 이제 그 향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13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 속이고 속고 터지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내고 막 이런 가운데서 형이 칼을 갈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 2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안 속아. 그래서 저쪽 구석에다가 저쪽 거리가 좀 먼 곳에다가 이 얼룩이 양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야밤도주 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삼촌을 무시하고 삼촌한테 한마디 안 하고 싹 때리고 나갔어? 또 쫓아가가지고 참 라반 삼촌도 참 대단하죠. 그것도 뺏어오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라반아, 그냥 놔둬 가게, 다시 돌아가 이러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서 형이 또 쫓아온다네. 또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거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야복강 거기에서 덜 중요한 사람 이 종부터 이렇게 쭉쭉 내보내는. 라헬은 사랑하니까 맨 나중에 건너가. 앞에서 밟아오면은 어디든지 도망가. 이런 도망가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 다 넘겨놓고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 라루터에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라고 하는데 널쩍자 다리 이걸 확 위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잡고 이제 평생 그 지팡이 잡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요게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선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 이게 13년 지나가지고선
아버지 요셉이 살았대요. 이러니까 얼마나 또 어리둥절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 130년 동안의 삶은 참, 그래서 야곱이 이 바로 왕한테 설 때 바로 왕한테 그런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이 103년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때, 자기 시간에 맞춰가지고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자기의 시간. 그렇게 가게 되면 택한 백성이고 내 아들, 딸들인데 왜 네 시간으로 살아? 네 시간으로 살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를 얼마나 아꼈기에 그냥 쫙 놔뒀으면 끝나. 이제는 아니야. 지팡이 잡고 의지하며 일어서라. 말씀 지팡이, 그 말씀 붙들고선 일어서 하고선 이제는 힘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때, 그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이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다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 품 안에다가 두었단다. 이제는 내 품 안에서 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너희 인생이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누구의 때, 누구의 시간으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서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마셔야 될까요? 모든 것들을 다 묻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듣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나중에 이렇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 굳세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신앙의 연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내 때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때, 그 때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이곳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380장 찬송 드립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빛난 천국에 나의 길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헌금 위에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